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가을은 없고 여름이다가 겨울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열매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가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오실 때 교회 앞에 도로에 있는 은행나무들의 잎사귀 색깔이 어떻게 됐습니까? 좀 노랗게 변했죠. 은행들이 열려서 떨어지는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냄새가 그다지 향기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열매를 맺고 있구나, 가을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얼마 전에는 점심 식사 후에 수락산 쪽으로 나 있는 산책길로 좀 산책을 하기 위해서 걸어간 적이 좀 있었는데 길을 걸어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뒤에서 뭐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쫓아오나 놀라서 돌아봤더니 밤나무, 밤 알갱이가 툭 떨어져서 밤이 떨어져 익었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더라고요. 가을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이 길고 더웠지만 끝이 없을 것 같았던 여름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나무들은 이처럼 시간이 되면 결실을 맺어서 살아있는 생명의 증거들을 보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어떻습니까? 올해 주일 설교 시리즈 중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주제를 정하고 말씀도 나눴던 것 기억하십니까? 뭘 또 다 기억하시겠어요. 그 열매들이 나의 삶과 신앙에 맺히고 자라나고 있는가 좀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을 한 달 앞두고 오늘부터 우리는 전도축제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내일은 기도로 발걸음을 떼는 특별 새벽 예배가 또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영혼의 결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해야 될 영혼들을 생각해야 하겠지만 또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열매를 놓고도 기도하는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작으신 거는 안 나오시겠다는 뜻인가요?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들은 이처럼 시간이 되면 결실을 맺어 살아있는 생명의 증거들을 보이는데 우리들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직후에 성전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제자들을 택하셔서 양육하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며 많은 병자와 귀신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보이시는 일들로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들을 왜 행하셨을까요? 왜 병자들을 고치고 왜 귀신들을 쫓아내셨을까요? 그런 일들로 예수를 누구인지 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고 믿고 영접하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이르러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 일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환호하며 환영했어요.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제대로 영접해 맞이하는 이들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환영 너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을 가만히 둘러보시고 다시 날이 어두울 때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궁금하죠. 예수님께서 둘러보신 성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음 날에 무화과 나무를 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만 이는 단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날 둘러보신 성전에 대하여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결실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결실들을 돌아보게 하는 이때에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신앙 그리고 결실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많은 것이 다 열매는 아닙니다. 전날 밤에 예루살렘과 성전을 살피신 예수님께서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근데 그 여정 중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함께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평소 예수님을 생각하면 좀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하루 음식을 안 드셨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저주해서 무화과 나무가 심판을 받는 것 같아요.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예수님은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뭘 보려고 가신 겁니까? 열매를 보려고 가셨어요. 마가는 이런 예수님의 행동 전에 예수님의 상태가 시장하셨음을, 배가 고프셨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려고 하셨는지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힌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보고자 하시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난밤에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셨던 이야기와 지금 오버랩이 되고 있어요. 닮아 있어요. 의도적인 구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살펴보시던 예수님은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또한 어떤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까? 어젯밤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실 때도 뭘 못 보신 거예요? 열매를 못 보셨다는 것이겠죠. 결과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셨다는 말은 기대가 있으셨다는 뜻이에요. 반증이죠.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왜 살피셨겠습니까? 허기진 예수님이 드실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는 기대가 있으셨기에 유심히 나무를 살펴보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잎사귀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밤에 성전에서 관찰하신 예루살렘 성전의 형편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6월절을 맞이하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열매가 많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 성전을 찾았고 희생 제사를 위한 짐승들이 거래되었고 그것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에 그 방법을 따라 드리는 예배와 명절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를 위해
모인 사람들과 그 하는 일들이 열매가 아닌 것일까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보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볼 수 없었던 것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13절에 쓰인 이 때라는 말은요, 한글은 그냥 때라고 하면 전부 시간적인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이 헬라어에서 때는 크로노스라는 말과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계절이나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것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의 때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던 이 시점을 그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때를 헬라어 원어는 카이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잇게 하실 시점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과 거기서 이루어지는 희생제사는 진정한 죄사함과 구원을 이루는 장소가 아니게 아직 하나님이 진정한 죄사함을 베푸시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 말 힌트로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를 꾸짖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도 외쳐져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답답할 때는,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들의 행동으로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기이한 행동들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를 외칠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목에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걸고 남한국 유다가 다른 나라들과 함께 바벨론에게 망할 것을, 바벨론 왕의 칼에 멸망할 것을, 포로가 될 것을 외쳤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목에 멍에를 쓰고 줄을 매고 그런 퍼포먼스를 했을까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자기 고집에 휩싸여서 듣지 않으니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고 외쳤어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토기를 깨뜨려 망하게 될 나라의 비극적인 미래가 이와 같을 것이다. 토기는 무슨 잘못입니까? 근데 토기를 깨뜨려서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을 드러내서 표현했어요. 이런 일들은 사람들이 볼 때 기이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겠지만 이후에 나라가 망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기억이 나는 행동이었을 거예요. 아, 그때 선지자가 목에 멍에를 맸던 것, 온몸에 줄을 칭칭 감았던 것, 자기를 괴롭게 했던 것이 나라가 망할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보신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 외에 아무 열매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고편과도 같아요. 예수님은 열매를 보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 선언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신 성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함께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보신 성전은 무엇입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하세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강도의 본거지가 되었다라고 탄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 보신 성전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재물들을 돈을 받고 파는 사람들, 그걸 사겠다고 나온 사람들, 로마 황제가 지배하던 시대에 황제의 형상이 있는 동전은 성전세로 낼 수가 없으니 다른 돈으로 바꿔주는 사람들, 그 돈을 바꾸겠다고 줄을 서는 사람들, 그들에게 매매 권리를 주며 그 힘으로 이익을 얻던 종교 지도자들이 드글드글했습니다. 가득하고 바빴어요. 분주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 열심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각자가 맡은 일로 바쁘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죄를 사함받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들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세요. 그런 일에 쓰이는 상과 의자들을
둘러 엎으시고 함부로 물건 가지고 성전 안에서 다니지 말라고 그들의 길을 가로막으십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그 일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며 자신들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물리적 성전을 세우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잘 섬기고 열방의 복이 되는 통로로 쓰임을 받으라고 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성전을 회파되게 하시고 뿌리 뽑으실 것이라고 경고로도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준비 안 됩니까? 역대하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준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주신 뜻대로 그렇게 쓰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회파하고 뿌리를 뽑겠다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뭘 확인하신 거예요? 열매를 확인하신 겁니다. 성전이 그 목적대로 기능하고 있나 확인을 하게 하셨지만 거기에는 회개하는 자도 영접하는 자도 돌이키는 자도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분주함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기 원하셨던 회개와 믿음과 순종의 열매는 없었던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것은 성전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루고 있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는커녕 되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탄식하십니다. 서로 기도는 하지 않고 그 안에서 각자의 욕심을 채우는 기회에만 관심이 가 있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수가 많이 모여도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과 말씀을 향한 그 회개가 없다면 수만 명이 모인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까? 아무리 예배를 여러 번 드리고 재정이 넘쳐나고 여러 이벤트들을 사역이라 이름을 붙이며 분주하게 행하여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ip사귀만 무성한 나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성전의 권력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함께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더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어요. 들었으면 어떤 반응을 해야 정상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런데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자신들이 감추고 있던 강도의 탐욕이 드러나니 감정이 상해서 화를 낼 줄은 알지만, 혈기를 부릴 줄은 알지만 회개할 줄은 모르는 것이에요. 열매가 없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많은 것이 다 열매는 아닙니다. 착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모이는 게 다 열매는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크기, 숫자, 규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을이 되면 신앙의 열매를 생각할 때 전도한 사람의 숫자, 드린 헌금의 액수, 봉사한 시간의 양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신다면, 그 주권에 순종한 믿음과 사랑의 용서의 열매가 없다면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많은 숫자들은 그저 잎사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도축제가 다른 이들을 복음으로 초청하는 기회만이 아니라 나의 신앙과 영혼의 열매를 점검하고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내 삶에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내 삶에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무성한 잎사귀를 열매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믿음의 열매는 용서함으로 확인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고 심판하신 것은 원래 목적에서 변질된 성전을 심판하여 무너지게 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는,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함께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시던 그 무화과 나무, 하지만 없어서 잎사귀만 있어서 거기서 사람이 다시는 열매를 못 먹을 거라 하신 그 나무가 오늘 말씀해 보니 뿌리째 다 말랐습니다. 뿌리째 말랐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가지만 말라서 다시 회생할 기회가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말라서 다시는 열매를 볼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완전히 죽은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뜻이에요. 이를 본 베드로가 놀랍게 여기며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는 이제 이스라엘의 물리적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고하시는 사건이에요. 아직 제자들은 그 뜻을, 의미를 연결지어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건물로서의 이 성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게 될 것입니다. 폐허가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그 성전에서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문제가 찾아올까요? 어디서 용서를 받지? 성전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어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오직 성전과 거기서 드려지는 희생제사가 하나님께 죄 문제를 해결받는 길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염려를 예수님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함께 22절에서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역시 눈에 보이는 희생제물을 잡아 피를 뿌림으로 죄의 용서를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이 있는 장소, 눈으로 볼 수 있는 의식, 그 역할을 하던 제사장과 같은 요소들이 없어지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 가서 죄를 용서받고 무슨 일을 해서 용서를 받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마른 것을 보고 놀라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성전이 파괴되어 사라질 일도 그와 같이 있을 하나님의 역사임을 비유적으로 예고해서 말씀하세요. 23절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신 말씀은 성전이 있는 산이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다에 빠지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물리적 성전이 바다에 빠져 심판받는 것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무너뜨리고 폐하시는 것은 언제나 그 자체가 목적인 적이 없어요. 뭔가를 멸망시키시는 것은 진정한 것을 세우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새롭게 행하실 일을 위한 철거 작업이라 할 수 있어요. 온전한 것을 세우기 위해서 잘못된 것, 옛날 것은 허물어뜨리고 새 것을 세우십니다. 물리적 성전이 무너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이 있어야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죽음과 부활이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된 성전으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람의 눈에는 마치 산이 바다에 빠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로 보이겠지만 믿으면 그대로 되는 역사를 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된 성전을 믿는 믿음의 열매는 어떻게 확인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함께 오늘 보면 24절에서 2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옛 성전을 폐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룰 것을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것을 믿는 믿음이 기도로 구하는 것,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을 받는 믿음의 수용으로 되는 것이라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 희생 제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지 않아도 그 일이 일어나던 성전 건물이 없어도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의 실체가 되시어 십자가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으라는 초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죄 사함을 의지하고 내 죄를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기도를 말씀하시니 앞선 구절에서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즉 하나님이 뜻하셨던 성전은 모든 백성과 민족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그 은혜로서 기뻐하며 서로 하나가 되는 열매를 보기 원하셨던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난밤에 보신 성전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우월함과 특별함을 내세우며 자랑하는 닫혀버린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축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나는 특별해를 자랑하는 자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용서는커녕 타인의 재산을 착취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 속이고 약탈하며 죄를 정결하게 씻음받는다는 명목으로 백성들의 삶을 오히려 짓누르고 굴레를 씌우는 장소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여 구하는 용서를 받는 줄로 믿는다면 그 용서를 서로 나누는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 새 피조물의 공동체를, 교회를 이루라고 하십니다. 그 용서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찾으시던 열매였다는 뜻이에요.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저주하시며 보기를 원하셨던 믿음의 열매가 그것이란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오늘날 다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신앙 여정에서 이 열매를 보기 원하셔 찾으신다면 과연 드릴 열매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모임 가운데 찾아오셔서 열매를 보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받은 용서를 흘려보내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이 과연 얼마나 맺혀져 있을까요? 이제 오늘부터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전도축제가 시작되고 이 기간 동안에 여러 교구들의 헌신 예배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 행사와 모임들은 있지만 그 일들이 잎사귀만 무성한 수구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잎사귀만 일들이 되는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마치 강도의 소굴처럼 여러 일들과 행사 속에서 오로지 내 뜻과 내 계획, 내가 속한 그룹이나 모임만이 더 멋진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갈채를 보내고 칭찬을 받고 뿌듯한 성취감이 있어도 그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사건을 보고 놀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며 믿음의 열매는 기도하며 서로 용서하는 일로 증명이 되고 하나님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왜냐하면 서로 용서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진정 용서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고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열매 없음을 꾸짖으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공동체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열매를 보기 원하실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죄사함의 용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열매들을 나는 얼마나 맺고 있습니까? 상처받는 말을 들었다고 섭섭한 일들이 생겼다고 마음이 꽁하고 다쳐서 내가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저 갚아주지 못해서 화로
복수심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이키고 변화되며 용서하는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를 믿어 죄 사함 받음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 죄 사함 받음을 믿습니까? 믿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내 죄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믿음의 열매인 용서가 필요한 사람과 관계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열매인 용서가 필요한 사람과 관계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고 그 용서를 또 나누고 흘려보내는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나눴듯이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자연 만물이 생명의 흔적들로 열매들을 우리 주변에서 맺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교회를 둘러보시며 열매를 찾으실 때 믿음을 따랐던 열매들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많아도 잎사귀는 열매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숫자와 횟수와 양에 속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열매는 믿고 기도하여 받는 용서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찾으시는 이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고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무화과 나무와 성전처럼 열매 없는 인생, 잎사귀만 무성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열매, 예수를 주로 모시고 내가 받은 죄사함과 용서를 흘려보내는 사랑의 풍성한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혈기가 내 삶을 끌고 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루하루, 열매 맺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전도 축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무화과 나무와 같이 포도나무와 같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무화과 나무와 성전처럼 열매 없는 모습으로 서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 용서하는 사랑들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고 나누는 인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축제 기간입니다.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낙심하며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다시 공동체 속으로 인도하는 일로 헌신하고 쓰임받는 우리의 신앙 여정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힘을 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사명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매를 찾으셨지만 보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성전이 받아야 할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들이 열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를 흘려보내며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전도축제 기간이 출발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로 다가서는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혼의 결실들도 맺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